일전에 영국의 버스 광고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꺼달랍니다. 너무 권사님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영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버스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만약에 이 probably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이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신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광고했다고 고발을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probably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고 문구가 또 버스에 붙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이런 광고 문구가 붙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면서 또 이런 글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불편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게 우리 인간에게 참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 이게 다 증명이 되었고 또 확신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질서 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의 신의 간섭 없이 우리들끼리 잘 살 수 있다. 신은 귀찮은 존재다. 신은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이든지,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신이든지, 신은 우리 인간이 신나게 살아가는 꼴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믿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 그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무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같고 또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약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걸림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실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큰 압력과 또한 억압을 당하고 굴복을 당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후에 진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두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반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꼭 붙잡기를 원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에다가 귀한 것을 놓고 항상 아침마다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예를 들어 금덩어리를 하나 놔두고 딱 보면서 편하다 생각하고 또 닫아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또 심지어는 장판 밑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가끔씩 몰래 떠들어보고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는 것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떨기나무 같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발가벗겨진 인생, 그리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이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뿌리가 잘려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전혀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소금기가 있는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전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쓸모없는 저주를 받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와 같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사막에서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이 아닌 이 애굽 땅을 의지하며 자신들에게 핍박하는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을 무엇을 하고 비유하고 있냐면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 나무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비유를 했을까요? 나무는 다른 것과 달리 자신의 힘으로 어디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잘 보시면 지가 스스로 딱 떨어졌더니 우연히 딱 떨어졌으니까 물가에 심어져서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재수가 없으니까 사막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메말라 버린, 이게 아니라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물가와 같은 곳에다가 우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22장 33절에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고. 인도해 내셔서 어디다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보호하심,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를 정말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른 곳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를 심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텐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더위가 있다는 거예요. 더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겁니다. 지금도 덥지요. 근데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더위가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더위가 올까 두렵다. 아니, 걱정이 됐던데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어컨 사서 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더위가 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흉내만 내는 정도의 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메말라 버릴 것 같은 인생의 완전한 더위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무는 해라고 되어 있어요. 가무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는 해롭다라고 하는 해가 아니라 바로 해예요. 해. 1년, 2년 이런 말이에요. 가무는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 찬양이 가슴에 참 와 닿았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한 사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준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는 누구냐면 조셉 부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간증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한번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왜 광야에 서 있네.
근데 거기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들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왜냐면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분의 이 찬양이 광야를 지나면데요. 그 다음에 이분의 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조셉 부소. 아까 최준성이라고 했는데 그건 한국 이름이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조셉 부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상을 같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난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쇼.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더 해. 내가 노래 한번. 없어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이 이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네네. 어쩌나요?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아,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아,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You better get it.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도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초라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그렇다면 저를 좀 지금보다 낫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더위 속에서, 가무는 해 속에서, 계속 저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꾼이 얼마나 밭에 가서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재배되는 작물들의 수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풀을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후에 가보면 또 풀이 금세 자라 있습니다. 또 물도 오전에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뜨거운 태양볕에서 금방 물이 말라버려서 언제 물을 줬느냐 하는 것처럼 시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금방 메말라 버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존하며 의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마음대로 질서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가무는 해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오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위도 가무는 해도 문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쳐 있거나 또 광야와 같은 삶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 도와줄 것이다, 용기 내라 이런 것 말보다는 오늘 조셉 부소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믿으십시오. 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더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확실적이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